함인가? 악인이 하늘 다니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자유를 얻으면서 소리하노라.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 앞에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분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눈을 던지시니 불과 유황과 푸른 바람이 그들의 산에 쏟기 이르리로다.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괴로워하라. 네. 예, 흔히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을 가리켜서 용기가 없는 세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올더스 헉슬리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대인간 그는 누구인가? 그는 머리를 깎이우고 두 눈을 뽑힌 채 노예로 전락한 삼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삼손과 같이, 삼손은 힘이 센 가장 힘이 강한 용사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삼손이 머리가 잘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눈도 뽑히고 노예처럼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간은 삼손인데 지금 현대인들은 머리가 잘려진 삼손이다. 가진 힘을 다 잃어버린 채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처럼 작은 시련에도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런 것들이 요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어렵고 어두운 그런 시련기에도 소망의 횃불을 높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가운데서도 이 다윗이야말로 가장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는 먼저 그 시를 쓰게 된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저자가 과연 어떤 상황에서 이런 기도와 이런 찬양을 드렸는가 하는 것을 알 때에 자신의 상황에 비추어보는 그런 지혜와 더불어서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용기와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이 대화체 문장에서 다윗과 그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 아주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갈등하고 방황하는 그런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주변 사람들은 위기에 직면한 이 다윗에게 초조히 도망할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화살이 지금 활시위에 놓여 있는 그런 활시위 앞에 놓여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 빨리 산으로 도망가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다윗은 용기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산으로 도망가기보다는 내가 믿는 하나님께로 피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언제 이처럼 어려운 상황을 만났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를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일부 학자들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를 바로 이 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과연 어떤 시기인가 하면은 그래서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그 시기, 아주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군사를 동원해서 끝까지 쫓아다녔던 이런 아주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기일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왕위에서 쫓겨나서 도망칠 때의 그 위태로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과연 어떤 것이 정확한 시기일까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너무나 절박하고 급박한 그런 위기에 직면해 있었던 어느 한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피할 것인가 아니면 산으로 도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중대한 국면을 앞에 놓고 이제 심각한 결단을 내려냈던 다윗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한 다윗에게 새처럼 산으로 도망하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샜던 분들은 새를 쫓아본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새를 쫓으면은 새는 아주 그냥 혼비백산 날아서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도망가는 새 대신에 사람을 여기에 대입을 시킨다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비겁하게 동서남북을 가리지 않고 도망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과 타협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나 믿음이나 의롭게 사는 것,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일단 쉬운 길로 가자. 쉬운 길을 찾아서 세상 돌아가는 대로 살자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으로 도망하자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3절 말씀처럼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그처럼 절박한 상황이니까 우리가 좀 살고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산으로라도 도망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제안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산으로 도망갈 것을 종용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충고가 매우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어놓는 말인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그런 위협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터가 무너지면 이런 말은 금방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아주 실질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것이냐? 당장 살고 가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를 설득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아주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터가 무너지는 듯한 그런 암담한 심정을 깊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생명과 지위와 재산이 물거품이 되어 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산으로 도망하는 것, 이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입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신앙 양심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바로 내가 망할지라도, 내가 설사 이 일로 말미암아서 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타협이나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과 가정과 남은 모든 생의 이 모든 것들을 맡김으로써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피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냥 전가시킨다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다윗도 도망다닐 때가 참 많았죠. 그러나 다윗은
한두 번의 사건 이외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허겁지겁 겁에 질려서 도망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굳건한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위급한 상황을 볼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용기와 믿음이었던 것이죠.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로 피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용기 없이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용기가 있어도 아주 상당한 용기를 요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과 용기 이 두 가지를 특별하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으로, 또 용기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과 용기를 비슷하게 다룰 때가 참 많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를 성경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신명기 31장 6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모세가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떨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떨지 말라는 그 말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떨지 말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가시니까 너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떨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떨지 않는 용기와 하나님을 분명히 신뢰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같은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3편 6절 말씀에도 보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믿음의 사람이 지닌 큰 용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의역하게 되면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를 포위하고 있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용기가 부족한 우리들에게 커다란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믿음과 용기라고 하는 것은 일치되는 것이 참 많이 있지만 엄격히 말해서 꼭 같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용기는 좋은 믿음의 열매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산으로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려고 할 때 자신의 내적인 갈등도 있지만 그보다 앞서서 다른 사람과의 외부적인 이런 갈등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11편 1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다윗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던 갈등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가 내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죠. 다윗의 마음 깊이 그 말에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그의 영혼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자칫하면은 중심을 잃어버릴 그런 위험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부적인 갈등과 외부적인 갈등 이 모두를 이기는 것이 바로 용기로 승화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시면 때로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지혜로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말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갈등을 불러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려운 상황을 놓고 매일마다 울부짖으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의롭게 살려는 사람보다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고 또 안일하게 쉬운 길을 가는 사람들의 삶이 훨씬 더 지혜로워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때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 왜 그렇게 너는 어렵게 사느냐? 이런 말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예수 믿는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일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웃에서 작은 가게를 겨우겨우 이끌어가는 그런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조금의 빚을 가진 이들 부부는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면서 살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으면 명절 대목을 이제 다가온 명절 대목을 잔뜩 기대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때 올리는 매상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달력을 보니까 그날이 주일인 겁니다. 어떻게 할까 망설이다가 신앙이 비교적 좋은 부인이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그런 남편의 눈치를 보면서 얘기를 하죠. 여보, 우리가 아무리 빚을 지고 있다 해도 명절 대목을 우리가 꼭 필요로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이날에는 교회 가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소리야? 명절은 지금 어쩌다 오는 대목이고 우리가 주일을 매주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쯤 빼먹고 우리가 명절 때 장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부인은 어떻게 살겠다는 것입니까? 산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남편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산으로 도망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남편은 선택해서 끝까지 하나님 편에 살기를 원하는 이 부인의 입장에서 볼 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용기입니다. 그렇게 말하고자 하는 용기, 남편을 설득하고자 하는 용기, 그런 용기가 없이는 결코 이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꺼낼 수도 없고 남편을 설득시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부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갈등이 깊어질 때 오직 하나님 편에서는 길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용기 없이는 하나님께로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잠시 접으면 편한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손해를 감수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믿음을 지키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잠시 접고 편한 길을 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피할 것인가? 아니면 산으로 피할 것인가? 갈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다윗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에 쫓겨 다닐 때 굉장히 위험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다윗은 일가 친척과 함께 사울왕의 미움을 받는 약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이리저리 도망하는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사울왕의 군대가 집요하게 추격을 가해오고 있습니다. 황급한 나머지 다윗의 무리가 큰 불 속으로 몸을 숨기게 되죠. 유대나라 남부 지역에는 자연적인 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의 군대가 그곳을 지나가는 모습이 불 속에서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 순간 그런데 누군가
다윗이 여기 숨어있는 굴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사울왕이 들어온 것이죠. 성경에서는 발을 가리우기 위해서 굴 속으로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발을 가리운다는 것은 용변을 본다는 그런 의미도 되고, 잠시 쉬기 위해 낮잠을 자려고 한다는 그런 의미도 되는 말입니다. 이 사울왕이 굴이 시원하니까 그곳에 혼자 앉아있다가 그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다윗 식구들은 말하죠. 다윗이여 보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지금 당신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지금 사울왕을 죽이고 우리의 모든 위기를 벗어납시다. 이렇게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자리에 사울이 홀로 경비원도 없이 앉아있는, 누워서 자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이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행동이겠습니까? 사울왕을 죽이면은 자신이 그동안 피해 다니면서 엄청 고통스러웠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그냥 보냈을 경우에는 끊임없는 도망자의 삶이 지속적으로, 또 사울의 그런 군대로 말미암아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절박한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순간에서 산으로 도망하자고 하는 그런 부하들의 말을 거부하고 하나님께로 피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어떠한 일인가? 그것을 다윗은 먼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편으로 피하려고 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신하들은 사울 왕을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들이 그동안 당했던 고난과 앞으로 당할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산으로 도망가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은 다윗과 그 무리들이 극단적인 심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장면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살금살금 기어가서 왕의 옷자락만 조금 잘라가지고 왔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행동이 사울왕을 크게 감동시켜서 다시 더 이상 쫓지 않고 궁으로 돌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진정 이 순간의 선택,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의 한 행동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용기가 아니겠습니까? 이 부하들의 말처럼 한다면 그동안의 고생, 앞으로의 고생을 다 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부하들의 그 요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산으로 도망하자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을 다윗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왕을 결코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다윗은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랐던 것입니다. 모든 부하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피하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이 결단이야말로 용기가 필요하고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려면 왜 용기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이유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편에 서려면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줄기찬 인내로서 그 고통을 이겨야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의 본성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그 자체가 고통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금방 화가 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줄 알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시면
그거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편에 피한 의로운 사람들이 금방 하나님의 복을 받지는 않죠. 물론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금방 그렇게 바뀌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동안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많은 고초를 겪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험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악이 성행하는 곳이고 어두움의 권세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당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을 눈앞에서 보면서 하나님 편으로 피한다라고 하는 것, 용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다윗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살려준 다음에 1년 내지 2년 동안 계속해서 끈질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눈을 피해서 마지막에는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다른 나라로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의 습격에 해와서 자신들이 어떠한 처자, 모든 재산 다 빼앗기는 그런 고난을 당합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절망과 분노 가운데에서 돌멩이를 들고 다윗을 향하여 덤벼들죠. 그러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사울왕을 진작에 죽였다면 이런 면을 당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신하들의 이 울분은 다윗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일시적이지만 이러한 고난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기가 없이 하나님께 피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마틴 루터킹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텐데 미국이 낳은 위대한 그런 흑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투쟁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그런 인권운동가죠. 그런데 이 루터킹 당시의 인권운동이 굉장히 뜨겁게 달아올랐는데 국제적인 문제로 이제 점점 부각이 되어졌고, 그래서 흑인들은 이제 우리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는가 보다, 이런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전 흑인을 동원해서 폭력으로 이 흑인의 권리를 되찾자라고 하는 강경파의 세력도 거기 상당히 큰 그 세력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 세력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그 지도자가 이 말콤 엑스라고 하는 그런 흑인 지도자가 있었는데, 강경파의 세력이 굉장히 힘을 얻었어요. 사실 강경파, 온건파가 있으면은 강경파 쪽으로 사람들이 많은 지지를 보냅니다. 왜? 그 강경파의 주장이 선명하고 타협하지 않는 이런 주장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훨씬 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많은 것이죠. 이런 강경파의 세력이 아주 뜨겁게 달아오르는 그런 시기에도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변함없이 비폭력, 무증화, 하나님의 방법으로 흑인들의 인권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경파들은 이 온건파의 마틴 루터킹 목사님을 찾아와서 압박을 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흑인들을 진정으로 위한다면은 이 강경한 투쟁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 끊임없이 압박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요구를 그러나 이 루터킹 목사님은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지도자들이
루터킹 목사님의 곁을 떠나고 그동안 지지해왔던 사람들이 이 루터킹 목사님의 곁을 떠나고 적대하고 심지어는 죽이겠다라고 하는 협박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1968년 4월 3일에 이 킹 목사님이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어려움이 놓여 있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처럼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만 나는 지금 그런 일에 마음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산으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나는 다시 오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킹 목사님은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환에 의해서 암살을 당한 것이죠. 그렇게 그분은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오늘날 흑인뿐만이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루터킹 목사님이 주장했던 비폭력, 무정 그런 인권 투쟁이야말로 진정 흑인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킹 목사님 위기를 당했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로 피한 승리자였던 것입니다. 반대로 폭력을 행사하자는 사람들, 그들은 산으로 도망하자고 하는 진정한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인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피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가지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용기를 상실한 사람들 세상에만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수없이 많이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도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악과 대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의롭게 살기 위해서 고난을 각오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십자가를 질 용기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신앙은 아직까지도 유아적인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좋으면 취하고 싫으면 버리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확신보다는 마음 괴롭게 느껴질 때 그냥 주님을 찾는, 그래서 위로를 받는 그것만을 바라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이 바로 유아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을을 위해 고난도 기꺼이 받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 성숙한 신앙인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를 기꺼이 지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용기를 가진 신앙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자, 우리가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지 합니다. 성전에 계시다,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다, 이 말은 높은 곳에 계시다는 말입니다. 높은 곳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곳은 아무래도 없다. 우리가 높은 곳에 있으면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가만히 보면은 엄마만 있으면 자기가 왕이잖아요. 엄마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하는데 엄마만 옆에 있으면 자기가 왕입니다. 아무리 자기보다 나이 많은 형이 앞에 있어도 그냥 엄마만 있으면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덤벼듭니다. 든든하죠. 어린아이가 부모가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항상 안심하고 용감하게 행동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한다면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아무리 악이 들끓는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용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있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용기를 가지려고 하면 4절 하반절 말씀처럼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있는 곳을 아시고 우리를 보시고 또 우리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믿으면 분명히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이 일을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 가질 때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5절 6절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와 또 폭력을 미워하신다. 그리고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분명히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산으로 도망간 사람들, 곧 현실적으로 쉬운 길을 택하여 신앙과 양심을 다 내어버리고 좋은 길을 택한 사람들, 그들은 잠깐은 좋아 보이고 잠깐 행동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들의 결국을 보면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려고 하면은 진정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용기 있게 피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잘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서 또 메시아의 육체적인 조상으로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항상 고난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반드시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그를 반드시 형통하게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이 변화의 기쁨이 되는 그런 축복을 분명히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길이라고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으로 피하라고 하는 그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피할 곳은 어디입니까? 산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려는 사람, 주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망, 그것은 절대 안전한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피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피하는 용기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산으로 피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피할 것인가 갈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로 피하기로 결단한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고 보호하셨고 축복하셨고 마침내 형통케 하심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로 피하는 믿음의 사람,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잠시 형통의 길 같고 잠시는 좋을 것 같지만 산으로 도망하는 것, 그것은 마침내는 멸망의 이름을 우리가 보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로 피하는 믿음의 용기를 가진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